할렐루야.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잘 지냅니다.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북한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디 내래 뭐이 부족하가 그저 나를 잔잔한 물가에 인도하디라나 푸른 풀밭에 쉬게 하디라나 내래 뭐이 부족하가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항상 삶의 감사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로 이하 3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으로 쿠데타 혁명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기드론 시냇가에 맨발로 도피하고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불평과 원망과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동안 나 같은 목동 출신 보잘것없는 이세의 아들 나 같은 것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을 먹었든지 그의 시는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지금 마음과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적인 그런 마음. 부족하지, 원망스럽지, 눈물 나지, 아들 죽이고 싶지, 이렇게 누가 물었을지라도 그런 마음과 정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대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도 그런 아무 욕심 없이 마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을 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신앙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역시 부족함이 없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이제까지 은혜 주신 것만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 기도도 안 이루어지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도 안 들어주고 도대체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오늘 신앙은 삶의 감사가 믿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저 현재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보면은 내 이상과 현실과에 대한 갭이 욕심이 많을수록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갈등이 많은 만큼 욕심이 많은 만큼 그렇게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이 훨씬 더 욕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원래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은 그 행복 지수라는 게 전쟁만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았어도 행복하다.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했다. 옛날 보릿고개 때 뭐예요? 쌀 한 가마씩 갖다 놓은 거 보면요, 우리 옛날 개척할 때 그 정도 된 목사님 보면 참 저 사람 행복할 것 같다. 우리는 쌀 떨어지게 생겼는데 오늘 내일 쌀 떨어지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그거 쌀 한 가마에 갖다 놓은 거 보면 이야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오늘날 3만 불 이상의 GNP 3만 불 이상의 시대에 벌써 올라가니까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요. 10,000불 이상만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불 이상이 되면. 근데 지금 31,000불이었더라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더 우리는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성.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휙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을 불어넣을 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필수 영성을 우리는 갖도록, 그 필수 영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봅니다. 그의 첫째로는 말씀을 먹고 영이 살 수 있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살게.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그 하늘산 기도원 주제가 있어요. 교훈처럼 된 게.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다 같이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이렇게 그 아주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하늘산이 엄청 붕대다가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사그러졌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그거였어요.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는 하늘산이, 기도원이 크게 부흥됐었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그 세 가지가 가라앉으니까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의 그 고령의 나이에도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죠. 효자는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게 효자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문으로 보면은 이 가로할자, 날일자를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만든 게 가로할자인데, 이것을 직역해서 해석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로할자인데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고,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님 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이랬지만 사람한테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래야 돼요. 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그분만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말이야, 말. 그분도 말씀이고 우리도 말씀이고, 그걸 너무 하나님과 우리를 동격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왜냐? 창조한 세상을 운행하시는 말씀이요. 왜냐?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말씀이요. 그렇게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석이 위원장이 말할 때 옆에서 뭐라고요? 적자생존. 그 말씀을 막 적으려고 안 적으면 할 수도 있어. 그냥 적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뭐 하나도 안 잊어버리게 뭐 그 다 지시하는 것처럼 적는 거. 오늘 여러분 적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지금 머리 가슴 속으로 다 적고 있고, 머리가 좀 덜 좋은 사람은 지금 펜 가지고 적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 많은 것을 잡았더라. 설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을 우리의 상황인 컨텍스트에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오늘날 무슨 필요냐, 이렇게 그 얘기만 가지만 말하면, 성경 얘기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상황 컨텍스트로 연결을 시키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경 얘기만 하는 거고, 설교는 그거를 상황에 맞추어서 풀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맺어줘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새롭게, 그래서 3세기, 주 3세기 어거스틴 때까지가 설교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만 해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거기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읽었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듣는 자들과 여럿이 들었어요. 그게 설교였어요. 그냥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냥 당시에는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해석한 거예요. 각자.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어도 다 다양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3세기 이후에서부터 그것을 설교자가 깨달은 대로 풀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도 깨닫는 건 또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져야 신앙생활하는 게 도움이 돼요. 설교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결론이 뻔해요. 이야기도 잘 알아요. 성경도 몇 번씩 읽었어요. 그런 걸 뭘 들으려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느라고 나와서 듣고, 또 여러 번 100번을 들었던 얘기라도 처음 듣는 것 마냥 막 그냥 깃털고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신비롭잖아요. 맨날 들은 얘기, 맨날 알았던 얘기. 요즘 어떤 사람 만나면요, 들었던 얘기를 얼마나 이렇게 또 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적의 얘기, 자라면서 얘기, 옛날 공부 잘했던 얘기. 처음, 그런데 내가 그거 20번 더 들었거든요. 이러고 싶은 소리를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못 알아서 그러면 이 사람 실망할까봐.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막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만나면요, 이걸 잊어버렸나 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야. 그러면 내가 또 잘만 들어줘도 그 사람은 나 좋아해. 그래서 밥도 가끔 사주고. 근데 내가 그 소리 10번도 더 들었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러면은 상처받아서 다시는 밥 안 사주고 나 멀어질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전 처음 들은 것처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이고 그 얘기 또 내 평생을 뭐 100번은 더 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쌀밥은 늘 먹어도 맛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어도 늘 맛있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늘 맛있어. 한국 사람은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늘 들어도 늘 은혜롭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신지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타고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신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렸어요. 오늘 말씀을 타고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내리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전달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뜨겁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그래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 신약에만 성령이라고 그랬어. 같은 얘기인데 구약의 성신은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고 다시 올라가서 하늘로.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끝날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어.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다른 때는 우리가 자주 모이질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주일날 일주간 은혜 받을 거 매일 은혜 받을 걸 다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늘 기도하면서 집에서도 말씀 보면서. 나훈아 씨가 은둔 생활하다가 10년 만에 작년도에 짱 하고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얼마나 폭삭 늙었나 봤더니 도루그래 하나도 안 늙었어. 그런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나훈아 쇼를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수입이 145억을 벌었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45억. 그러니까 그 나훈아가 또 딱 은둔에 들어갔어. 방송국에서 나오라기도 안 나와. 어디서 초청해도 안 가. 북한에서 오라 그래도 안 와. 북한에서 지난번에 왜 나훈아 안 데려갔느냐고 그러더래. 그런데 안 가. 얼마나 배짱이 있고 아주 지조가 높은지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나훈아 씨가 1년간 자기가 준비했고 한 번 또 터뜨린다는 거예요. 1년간 준비해서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씩만 한다. 야 대단하잖아요. 귀한 거는 흔치 않은 게 귀한 거예요. 비싼 거는. 흔한 돌멩이는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런데 귀한 다이아몬드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니까 보면 눈이 띵그라져. 값도 나가고. 나훈아는 마치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주일날 한번 짱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대단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그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냐가 중요하지. 매일 막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막 뭐 예배가 마치 설사하듯이 이렇게 막 그냥 수시로 한다고 그래서 그건 믿음이 팍팍 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준비를 쫙 해가지고 땅 터뜨리는 거야 그냥 아주.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휘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휘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휘방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모든 걸 용서하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내쫓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난해 구절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가슴에 오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심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뜨거워져요.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 초창기 목회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 그러더래요. 너는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는데 내가 뭐 밥을 좀 굶었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더니 이게 뭐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헛거 보이는 것이 아닌가, 헛거 듣는 거 아닌가 이러고서 참 처음에는 좀 어안이 벙벙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받고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해줍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해야 내가 왕년에 어쩌고 옛날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내가 맨날 1등 해가지고 맨날 내가 회장만 했었다고 내가 알아줘야 된다.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근데 비전이 있고 성령의 역사는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꿈을 가집시다. 네, 비전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젊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돼요. 예, 제가 어렸을 적에 10대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성령 받고서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예배드릴 적에 가슴이 안 뜨거울 때가 거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온몸이 진동이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때는 마이크도 제대로 없어서 거기 담임 목사님도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전사님은 얼마나 몸도 바짝 말랐는지 아주 목소리가 쫙 적어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듣고 그 어렸을 적에도 저녁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주일날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도 기억나는 설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찬송은 기억나는 게 많아. 찬송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송 많이 불렀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것도 많이 불렀고 그런데 성령이 막 내리신 거야.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온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예배 때 그 성령 충만했을 때가 참 그리워지는 그 옛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주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때 그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온다고요. 뭐가 와요? 은사가 와요.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성령은 그냥 와서 뭘 주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속죄의 은총을 주셨어. 속죄권, 속죄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 그리고 가셨어. 그리고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어.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은사를 줘요.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능력을 줘요. 세임을 줘요. 성령이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은사는 달란트 아닙니까? 그 달란트는 불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나훈아가 노래 잘 부르고 동백아가씨 이미자가 노래 잘 부르고 조용필 노래 잘 부르고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달란트를 줍니다. 은사를 줍니다. 불신자에게도 은사를 줍니다.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신자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인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너 돼요. 그분의 하나님도 돼요.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은 육체로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아버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심판받고 나서부터는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언제 그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해줘요. 여기서도 비를 내려주면 북한에도 비를 내려줘요. 똑같이 먹을 걸 줘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마귀 대장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줘요. 공기를 주고 햇빛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다 줘요. 근데 언제까지?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보호자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불신하고 안 믿고 그러고서 가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화요일날 세종요양원에 가서 전도집회, 선교집회를 했는데 열심히 할 적에는 막 다 좋다고 그러고
아주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차 한잔 마시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서 그러면서 나보고 당신 어디가 하나님 있다 소리 하지마. 당신 하나님 봤어? 아이고 그러고 나한테 막 야단하는 거예요. 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있기를 어디 있다고 그래 헛소리하고 다니냐. 아이고 참 사람이 그 사람 치매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귀신이 들어가면은 참 이상하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너무 좀 안 됐고 불쌍하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신이 좋을 때 하나님도 잘 믿어야 돼.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이 총명이 흐려지면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워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것도 기회야. 유통기간이 있어. 예수 믿는 기간이 있어요. 정신 이상 되면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응?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명할 때 주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관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사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너 가진 거 가지고 해라. 너 없는 거 구하지 말아라. 너 내가 이제까지 준 것만 해도 그것 가지고 남은 평생에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고 이래라. 물질이든 재능이든 달란트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없는 걸 구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뭐 하려고 그러느냐. 있는 거 가지고 잘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다. 그게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손에는 주는데도 이거 줬는데도 볼펜 주세요. 볼펜 주세요. 너희 가졌잖아. 아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책 주세요. 찬송가 책 주세요. 너 있잖아.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나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거면 다 된다. 그걸로 하면은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있고 고쳐져라 그러면 고쳐졌고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실이 있는 그런 영적인 필수 3대 이 말씀과 성령과 은사, 이 달란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